요한복음 16장 26절에서 33절 말씀 중심으로 담대하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태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린가?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했는데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 땅에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았는가?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했겠죠.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지도 않았고 부활하시지도 않았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시는 그날에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부활의 구원이 있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충만히 강림하시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라.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가 조금 어렵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 말이 여러분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겠다는 말이 아닌가? 여러분이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강조점은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셔요. 그런데 이 26절의 강조점은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더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시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에 대한 두 가지 기본 전제가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2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면 두 가지 전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면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라는 전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전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딴지 같은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전제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사랑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독특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왜 예수님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첫 번째 전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나의 대주, 나의 중보자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전제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첫 번째 전제와,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나의 구세주, 나의 중보자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여러분의 믿음을 확고히 가지시고, 그러려면 내가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된다. 첫째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에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28절로 가시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삼위일체신 예수님께서 그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고 하나님의 본체가 같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요, 태초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BC와 AD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거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눈에 보일 때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본체, 영광과 권능이 같으신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이 있지 않고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내용인 거죠.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꾸 신성모독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다고 늘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그냥 쉬운 얘기로, 내가 죄가 있어서 죽음을 향해서 다름질하는데, 지옥을 향해서 다름질하는데,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죄가 전혀 없는 분이 아니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아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전혀 없는 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런데 나의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리려면 분이 또 참 사람이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고통을 못 느끼시는데 고통을 못 느끼시는 분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느끼시면서 그 인간의 모든 죄악, 저주를 짊어지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은 참 하나님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죄가 없어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인간의 모든 죄악의 짐을 짊어지셔야 하기 때문에 참 사람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데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다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다시 세상을 떠나세요.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세요. 그리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다시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정이 그려지세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요한복음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땅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를 떠나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이루시고 부활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나서 승천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거예요. 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 또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이루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정리해 보면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뿐이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너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너가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서도 나지 않으세요. 나오지도 않으십니다. 이런 어려운 표현을 써요. 성부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서도 나지 않으시며 나오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 오해하지 마세요. 성부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거나 누가 낳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나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영원히 나셨다는 말은 기원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는 표현을 영원히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우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광과 권능은 동등하세요. 본체는 같으세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라는 인간의 표현과 성자 예수님이라는 인간의 이성에 맞게끔 웨스터민스터에서 이렇게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나오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십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등하세요. 그 영광과 권능이 같으세요. 그런데 인간의 시간 개념, 이성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성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영원히 성부로부터 나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십니다 라는 표현을 굳이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이 표현을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심이라는 이런 문장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거 여러분이 언제마다 고백하시는 줄 아세요? 사도신경을 여러분이 고백할 때마다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잘 보세요. 구조를.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자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거기다가 하나 더 덧붙이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의 구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인 것을 믿습니다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오셨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30절을 보시면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오셔서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거 경험 못했고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아직 경험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을 일,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다락방 강론의 끝인데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세요. 거기서 잘하시는 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가운데 바론 유다가 예수님을 병들에게 팔아 넘기죠. 그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을 치는 와중에 한 제자가 혼이불을 덮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군병들이 잡으니까 그 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고 도망가는 일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시는 그 와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을 치고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라는 이유 하나로 엄청난 박해와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새로운 종교인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어요. 박멸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바퀴벌레를 박멸해야 되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바퀴벌레를 박멸하다라는 말은 바퀴벌레는 인간에게 어떤 감정을 가질지 몰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멸한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멸하려고 했냐면 먼저 가족 공동체에서 쫓아냅니다. 또 가족과 절연을 합니다. 너는 유대교에 있는데 기독교인이면 너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야. 또 가족에서 절연을 시켜요. 그리고 마을 공동체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유대인이 아니야. 이렇게 선언하게 돼요.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박해했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왕이야.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왕이라고 할 수 있어? 엄청난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부활의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예수님을 나는 믿어요 하는 순간 엄청난 박해가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33절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 표현이 눈에 띕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엄청난 박해를 당하게 될 거예요.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앞뒤 문맥을 보세요. 이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신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에 계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나를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하나 담대하래요. 여러분이 몸이 아픈데 담대하기가 쉬워요?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담대하기가 쉽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시험에 떨어졌는데, 좌절하고 있는데, 낙담하고 있는데 담대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담대하래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래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실력이 뛰어나서, 돈이 충분히 저축이 되어 있어서, 내 건강을 믿을만 하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다음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과거형과 미래형으로 좀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포괄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습니다. 과거형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죄를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미래형이죠. 예수님께서 사망을,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과거형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죽음의 일이 완전히 멸망당할 거예요. 미래형이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과거형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 심판이 이루어질 때 사단 마귀는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미래형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담대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가지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세요. 예수님이 나의 보혜사가 되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나의 또 다른 보혜사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는 이 믿음의 토대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세상을 이겨. 내가 지식적인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이겨. 나는 경험이 충분하니까 내가 세상을 이겨. 나는 내 능력치가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겨가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학적인 세상은 죄라는 세상, 죽음이라는 세상,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세상, 고난과 역경 혹은 박해, 환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실력으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십자가 구원과 부활의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신 것을 내가 믿으면서 이제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이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충만히 역사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구원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자기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그들은 믿었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환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담대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믿음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삶을 여러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이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려운 일이 있으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어도 믿는 구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믿음의 토대가 있어야 돼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이 믿음의 토대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통장 잔고가 넉넉해서 그것을 의지한다는데, 여러분이 건강하셔서 여러분의 건강을 의지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말하고 싶은 얘기는 없어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 때, 인간이 실존적으로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한계 상황에 부딪혀요. 죄의 한계 상황, 죽음의 한계 상황, 마귀의 한계 상황,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는 것.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고 꼭 신앙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2026년이 1월이 지나가고 물론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설 명절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이 가족의 명절이고 말은 그렇습니다. 설 명절이 좋은 명절이고 또 가족 간에 교제하는 그런 명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설 명절이 고유의 명절이고 참 좋고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지만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나 혹은 우리 여수시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명절도
여러분의 이웃들도, 친지들도, 앞으로 남은 2026년의 나날들도,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환난 가운데 담대할 수 있음을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나의 중보자이시고 나의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담대하시기, 충만하시기를, 평안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